예, 반갑습니다. 저는 잘 알지요.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자주 오는데요. 저는 백동희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인교회 원로 목사다 생각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교회니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백 목사님 찬양인도 옛날부터 잘했지만 너무 잘하네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가보잖아요. 개척교회나 또 규모가 좀 작은 교회도 가보면 이 정도의 그 응집력을 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 교회에 그 정도 사이즈니까 그 정도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교회는 그렇지 않네요. 아주 찬양팀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하는 이제 신혼부부 되겠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백 목사님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백동희 목사님이 가서 직접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백 목사님이 청년부 지도할 때 너희들이 많이 사랑받았지 그랬더니 백 목사님이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목사 할 때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개척에서 이 정도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백 목사님이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도 짧고 교회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행사들 왜 그리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핫썸인데 이걸 또 2주 동안 하는 걸 보면서 참 역동적인 교회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 주일 오시는 안민 장로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빠서 우리 못 오지만 부산에 있는 기독인 기관장 모임이라고 제가 거기에 지도 목사인데 매주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이에요. 지금은 해외까지 영역이 넓혀져 가지고 해외에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한국에 있는 기간 혹은 부산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인 교회에서 또다시 청했다. 그걸 안민장로님이 허락을 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예수인 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그렇게 바쁜 분이 어떻게 또다시 예수인교회로 오게 됐지 생각을 했습니다. 안민 장로님은 26살 때 고신대학에 교수로 왔으니까요. 아주 젊은 나이에 고신대학에서 쭉 와서 부총장, 총장까지 하고 은퇴를 했으니까요. 음대에서는 아주 미성이라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이 집회는 간증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 혹은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분 그분들을 좀 청해서 오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주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1, 2, 3 청년부 합쳐서 주일 예배에 한 250명 왔으니까 청년들이 많은 편이죠.
그러면 같은 청년부 안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청년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하겠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나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갈라섰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처럼 절대 불변하다 혹은 영원하다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교회 안에서의 교인 간의 사랑도, 직장에서 직장 동료 간의 사랑도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어떤 조건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이 정도 좀 작은 교회였는데 조금 큰 교회에서 청빙한다고 그 작은 교회 교인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교인들은 갑자기 목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조금 대우가 좋다고 떠났어요. 교인들은 목사님의 사랑을 기대했는데 그 사랑이 조건에 따라서 변해버린 겁니다. 백 목사님도 이 정도의 목회 능력 같으면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할 거예요. 그러나 백 목사님은 여러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백 목사님의 목회 능력이나 혹은 늘 이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제가 봤던 것은 참 세련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나이 같으면 지금 백 목사님이 30대 같지만 지금 40대 중반입니까? 후반입니까? 예. 예, 저 정도의 나이가 청빙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예. 교인들도요,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하다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혹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듯하면 험담하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맺은 그 사랑은 절대 불변하다 혹은 영원하다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드론 시내에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론 시내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쪽은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론 시내는 물이 있을 때만 시내지 대부분 물이 없는,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기드론 계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감람산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뜻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산을 가리켜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셨어요. 여기에 가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쩌다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폴라키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주 해요. 자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여기에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 군대는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한다? 그렇다면 이미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의 최고의 지도자들하고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로마 군대를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건의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도록 좀 허락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군대가 동원한 상태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포위되어 있는 그 벽을 뚫고 제자들이 도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도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몬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대제사장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칼 쓰는 솜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 이 종의 오른쪽 귀를 자를 것이라고 그렇게 작정한 게 아닙니다. 칼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잘린 겁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공권력을 행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으니까 이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베드로가 살인 미수였는데 베드로도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로마 군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칼을 휘두른 베드로가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이 동산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체포당하는 긴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허락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전하게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자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자기 사람이란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아요. 자기 사람을 챙긴다, 자기 사람을 심는다라는 정치권에서의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영원한 자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다. 그래, 이건 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한 목사님 보고 목사님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사모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모님의 얼굴빛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모님은 미술을 전공했어요. 자기가 평생 사랑하고 따랐던 목사님이 다시 결혼한다면 자기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제보고 그랬습니다. 몇 년 지난 겁니다. 저도 그때 있었고 또 그거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마음이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좀 숨기고 아이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될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갈라서지 않아도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변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도 실망시켰습니다. 제자들의 조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 아닙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배옥 53마리의 큰 고기를 잡게 하고 아침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군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동지애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본 경찰에 잡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동지들의 이름을 다 발설했습니다. 동지들의 다수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집사님이 깨서 보니까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운전기사는 이미 죽었는지 머리를 운전대에 대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앞에 택시 앞에 유리가 구멍이 뻥 뚫리는데 아내가 떨어져서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리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기어서 그 짧은 거리인데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아무래도 애들을 키우려면 재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재혼을 하려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지? 그까지 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리에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곳에 와서 흔들었습니다. 아내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깨우니까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내가 깼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살았다는 안도감, 또 하나는 재혼할 수 없다는 아쉬움. 그 집사님이 이 앞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아내 여러분, 남편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남편의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고를 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사고가 났어요. 남편이 당연히 안 다쳤나? 괜찮나?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차는 괜찮나 물었습니다. 굉장히 이 아내가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스폰이라고 하는 우리 운동하는 곳이 있어요. 그 운동하는 그 5.1km 되는 그 길을 이제 걷기 위해서 집사람과 같이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저는 차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내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으악 하는 겁니다. 보니까 집사람의 손이 낑겨가지고 저는 집사람이 내린 줄 알았기 때문에 문을 쾅 닫았는데 집사람 이 문에 손을 딱 대고 있었기 때문에 내리려고 이제 대고 있었는데 그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게 끼어버린 겁니다. 제가 첫 말이 뭐라고 했냐입니까? 그 손을 왜 그렇게 거기 넣노? 이랬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 와, 집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고 밥 못 얻어 먹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인의 사랑도 그 교인과 교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목사와 교인 간의 관계가 어느 날 보니 틀어집니다. 은퇴할 때쯤 돼서 목사님이 교인들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의 경우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 교인의 밑바닥이 쫙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교인들의 입에서 불신자도 하지 않는 욕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저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지? 저 사람 정말 교인 맞을까?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해요. 저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화가 나면 내가 무슨 말 못합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화가 나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난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마치 자신이 주인 것처럼 욕을 해대고 독설을 퍼부으면 그거는 정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8장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뒤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존경했던 사람에게서 내 마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떤 때는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의 맨 밑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웹스터 위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남북전쟁에 참여했다가 참전해서 총탄을 맞아가지고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소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술로 지내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디 선생의 집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장애했던 자신,
도저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지 사람은 이제 폐인이 됐다고 사람들이 포기했던 그 사람, 바로 자신인데 자신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혜윤아, 310장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내 인생길에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인생길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자기 집을 단장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한창 하고 있는데 하인이 잘못 넘어져 가지고 포도주를 벽에 확 뿌리니까 벽에 얼룩이 확 졌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보고 단장된 집에 얼룩이 졌다 생각해 화가 나가지고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나는 사냥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손님이 그 하인에게 위로하면서 상자에 도구를 꺼내더니 그 얼룩진 벽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쫓기는 사슴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얼룩진 벽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고 얼룩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너 별 수 없구만. 너는 안 돼.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포기도 하고 우리를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